예, 오늘 그 역대상 26장에서 29장까지 역대상을 다 마무리 지었습니다. 26장에서 29장까지 간략하게만 보면 26장에는 그 고라의 자손, 우리가 고라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죠.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와 그 나단과 아비람 그 모세의 반역을 했다가 그 참여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그 후손들은 생명언제 이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이 고라의 후손들이 자기 신들이 그 성전에서 이렇게 행했던 것들을 그 성전의 일에서 이렇게 일선에서 물러났을 때 그거를 굉장히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그 옛날을 기억하는 그런 시가들이 이제 우리가 좀 알고 있죠. 그만큼 성전에 있었을 때는 몰랐었는데 성전을 떠나고 보니 그때 있을 때가 그렇게 동무들과 함께 이렇게 했던 것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기억됐던 그 고라의 후손들을 보고, 오늘날 우리도 저기 같이 그 모였던 그 장소에서 함께 뭐 찬양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그거 뭐 늘 하는 것처럼 뭐 그런 감이 없지 않아 또 있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거마저도 이제 못하게 되니까 그때가 참 좋았는데 그 좋았던 걸 우리가 잘 몰랐던 것들도 좀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고라의 자손들이 문지기를 이렇게 맡아서 하는데요. 그 보면은 문지기도 이제 제비를 뽑아서 합니다. 모든 것들을 뭔가 뭐 이렇게 혈통적인 어떤 차서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항상 제비를 뽑아서 그 맡은 문들을 이렇게 정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또 성전 곡간 맡은 자들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성물들을 이렇게 드릴 때 그것들을 다 하나하나 계수해서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전에 이렇게 예물로서 올리는 것들이 다 이렇게 계수되고 있음을 우리도 이런 걸 또 봐서 또 좀 이렇게 관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27장에 가면 이제 또 다윗 왕실을 이렇게 섬기는 어떤 간원들이 있는데 그 간원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반을 나누는데 한 달씩, 그래서 12달을 12개 반으로 나누어 가지고 24,000명씩 이렇게 12달을 이렇게 왕궁을 이렇게 심호하는 일들을 이렇게 보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달에 24,000명이 하니까 이것도 288,000명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봤던 찬양대도 보면은 그 반차에 따라서 12명씩 해가지고 288명인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때는 24반차지만 왕실을 이렇게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12반차로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것 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16절, 27장 16절에서 보면 각 지파들의 어떤 지휘관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보면 또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서도 각자 이렇게 분봉왕으로 왕으로 세움을 받을 자들, 또 그 밑에서 간원으로 일할 자들,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죠. 그리고 25절에 보면 25절 이하에 보면 27장입니다. 25절 이하에 보면 왕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참 세세하게도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보면 바깥 성읍을 맡은 자들, 또 바깥은 농민들을 이렇게 관리하는 자들, 또 포도원, 또 포도주 곡간 또 이렇게 있고, 또 감람나무와 뽕나무까지도 관리하고 있고 기름곡간 이런 것들을 다 관리하고 있는데, 또 특징은 이 소떼를 관리하는데 사론의 평원에서 먹이는 어떤 소떼와 골짜기에서 먹인 소떼를 또 나누어서 이렇게 또 관리를 하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낙타, 나귀, 또 양떼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 28장에 오면은 이제 그 다윗이 이제 마지막으로 어째 보면 온 이스라엘에게 부탁을 하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고관, 각 지파의 어른, 왕을 섬기는 반장들, 천부장, 백부장 모두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소집해가지고 마지막 성전 건축에 대한 것을 이렇게 당부하고 갑니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되면 피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은 또 분명한 것인데 이것이 이제 성전 건축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그 진리 전쟁을 하더라도 진리 전쟁의 목적이 좀 더 분명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상대를 이렇게 거꾸로 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를 온전하게 살리기 위해서 하는 어떤 그런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진리 분별을 한다는 것도 그 사람을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빛 가운데로 이렇게 인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렇게 좀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는 이제 7절에서부터 쭉 보면 이제 새 언약을 다윗 자신이 받았던 언약을 온 이스라엘에게 선포를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계명과 법도를 준행하면 너희의 나라는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라는 것과 또 너희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이렇게 되게 하여 줄 것이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시 새기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에서부터 보면 이제 다윗이 그 성전의 어떤 설계도에 대한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출애굽기에도 보면은 여러 가지 어떤 형식과 모양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뭐 계략적으로 이렇게 언급만 되어 있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무게를 정하고 알맞게 하고 무게를 정하고 알맞게 하고 이 말이 반복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하늘의 어떤 지혜를 가지고 그 지혜를 받은 자가 스스로 이렇게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사람들을 어떻게 전도하거나 그 사람을 세우는 일들을 본인의 어떤 지혜와 총명과 이런 것으로 스스로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을 이렇게 또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29장에는 이제 성전 건축에 필요한 예물들에 대해서 이제 다윗 자신이 준비한 것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밑에 보면 7절에 보면 금이 5,000달란트, 은이 10,000달란트, 노옷이 18,000달란트, 철이 100,000달란트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게르손 사람 여일에게 맡겨서 이렇게 했다. 맡겨서 이렇게 곡간을 이렇게 관리하도록 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는 자신이 그렇게 성전을 짓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성전 지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초 준비를 다 마치게 한 거에 대한 어떤 감사와 또 앞으로 남을 후손들에 대해서 이렇게 축복하는 그 기도의 내용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본 내용은 이렇게 요약이 되고요. 자, 우리 26장에서부터 우리가 좀 뭐 봐야 될 내용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어 보죠. 제가 항상 그 법관과 다락방과 이제 그런 게 항상 관심이 있어가지고요. 역대상 28장 11절 12절에 해서 11절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방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을 받은 모든 곳 여호와의 성전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그래서 다윗이 이제 솔로몬에게 이제 성전을 이제 건축하는 그 말씀을 좀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은데 이 말씀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하나님의 중심, 마음 안의 양심을 말씀하는 마음이 와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씀일 것 같아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또 질문이나 또 받던 은혜 되는 말씀들 있으면 함께 나눠보죠. 성전에는 그 골방들이 많이 있죠. 거기에는 뭐 성전에서 필요한 기물들 그리고 또 거기에서 심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밤을 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거처로 삼아서 있는 성전에 봉사하는 동안에 해야 될 어떤 그런 공간들이 성전에는 있어요. 그래서 그 성벽 외벽에 성전의 외벽에다가 이렇게 제가 이제 그 영상을 하나 봤는데 외벽에다가 이렇게 청계로 해서 이렇게 골방들을 두고 거기에는 약재실도 있고 무슨 포도주 보관하고 거릇도 보관하고 막 이런 모든 기물들을 보관하는 실도 있고 그 사람들이 또 이렇게 거처하는 방도 있고 또 아마 그 골방에는 또 그 심무하는 사람들이 어떤 기도실이 이런 것들도 있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걸 흉내내 가지고 제가 처음에 갔던 교회에는 그 기도굴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골방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성경에서 이제 골방이라고 뭐 이렇게 너희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그런 골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이제 우리 사람의 어떤 영의 어떤 처소를 어떤 골방이라고 표현하는 데가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는 영으로서 이렇게 교제하고 만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을 말하는 때도 골방이라는 어떤 표현이 있는 듯하고 다락방이라고 하면은 또 이제 우리가 또 뭐 말씀 교제할 때 좀 나눴지만 보통 이제 높잖아요. 다락방 제일 높은 데 있으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라는 어떤 차원에서 어떤 다락방 이런 표현들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뭐 형제님이 이따가 한꺼번에 뭐 질문 주시면 또 정리해서 하면 될 것 같고. 저기요, 제가 그 곡간에 대해서 조금 읽어볼 게 있는데요. 네. 마태복음 13장 51절에서 52절 한번 읽어볼게요. 네. 그 위에 모든 말씀을 하면서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든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곡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근데 이제 그 곡간은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주님의 곡간은 이제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서 드리는 곡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알곡은 영혼들을 말하는데 이제 26절에 보면 전 곡간과 성물 곡간을 맡았음 했을 때 보물 창고
창고와 그 보물창고를 그 영혼들을 그 곳간에 다 주님이 드리기 때문에 저는 그 보물창고로 조금 이렇게 알거든요. 그때 어떤 형제님 말씀 가르침을 받고 나서 제가 조금 메모해놨던 게 있었는데, 보물창고 영혼들이라고 이제 제가 그 메모해놨던 걸 보면서 마태복음 13장에서 보면은 그 집주인이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는데, 이제 주인은 주님을 말씀하는 거고 그 곳간에 들인 것은 이제 영혼들이라고 저는 좀 보아져서, 더 깊이는 모르겠지만 영혼들을 말함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좀 말씀드렸어요. 여기까지 할게요. 우선 이제 꽃간이라고 하면 귀중한 것들을 이렇게 저장하는 어떤 그런 그 말하겠죠. 또 곳간이라고 하면 양식을 보관하는 곳일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곳간은 이제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그 건축 재료들을 이렇게 보관하는 차원에서 곳간이라는 말이 많이 등장을 하는 것 같고, 마태복음 13장에서 애것과 새것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제 그렇게 봤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이제 구약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의도와 뜻을 헤아릴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주님이 오신 이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도 이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있을 것인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애것과 새것을 가져올 수 있는 서기관이 되려고 한다면, 구약의 말씀에 대해서도 또 에페로 하신 그 구약의 말씀에 대한 어떤 이해와, 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실현하신 어떤 일들과 또 앞으로 실현하실 일들, 이런 모든 것들을 그 곳간에 이렇게 재어놓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구속사를 안다라면 오실 예수에 대한 이야기, 또 오신 예수, 앞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일들,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넓게 폭넓게 이렇게 이해를 가지고 내어다 이렇게 양식 삼게 하는 것, 이것이 천국 서기관의 어떤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좀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특별한 질문이나 없으면 우리 형제님, 우리 그 26장에서 29장까지 우리에게 뭐 주실 권면의 말씀 듣고 마치죠. 매번 다 느끼는 것이, 나 지방교회 생활할 때 뭐 예배당 생활할 때야 뭐 나도 모르면 질문도 잘 안 했고, 이제 지방교회 생활할 때 애써서 이렇게 압축해가지고 질문 가지고 가면은 즉답을 안 해주셔가지고 내가 되게 답답한 해가지고, 아이 나는 저기 나에게 약물이 붙여주셔가지고 가르치는 직무를 하게 되면 나는 물론 그래도 오른다 다 잘 모르겠다고 그럴 것이고, 아는 대로는 하여튼 그 자리에서 즉답을 거라고 아주. 그랬더니 그게 저기 내가 좀 쉬려고 주님 배영지들한테 맡겨놓으니까 나 그냥 모든 질문을 가만히 있어 보려고 보면 꼭 결론적으로는 나보고 있게 하게 되네. 근데 아직은 이것도 주님께서 뭐 어떤 이제 뭐 사명을 하게 하시는가 보다 또 이렇게 받을 수밖에는 없죠. 그러나 여기 우선 오늘 질문은 한 서너 가지가 이제 요약적으로 나왔는데, 그건 조금 이따 답변하기로 하고, 내가 벌써부터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번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랬다 입 밖에 내기가 그래서 그냥 쭉 어떻게 될 건지를 모르니까 하고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은 마침 성전 건축 의식양을 이제 다윗이 영감으로 받았다고 그랬는데, 이제 교회 건축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세울 건가, 이제 그런 이제 계시를 받았다 그 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또 이제 어떻게 경영을 할 것인가, 각자의 은사와 분량에 따라서
사람의 어떤 그 직임을 이렇게 다 정해주고서 자기 왕위를 이제 아들 솔로몬에게 이제 넘겨주는 거기까지가 이제 오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역대하에 들어가면 솔로몬 이후 이제 7위 과정으로 들어가죠. 자, 이제 오늘까지 이제 다윗의 행적은 이제 오늘로 이제 끝나는 거죠. 자, 내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확실한 거는 아니지만 내년 3, 4월경 늦어도 초여름까지는 내가 지금과 같은 이런 그 신앙 생활 또는 신앙 지도 이것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제 움직일 거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이 형제 자매님들은 대부분이 다 이 서불근교의 생활의 터전과 그 근거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나 따라서 움직일 수는 없어요. 어차피 이제 다 홀로서기를 해야 되고 독립을 다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고심고심 하는 것은 지금은 모임이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뭐 우리가 예배당하는 사람들도 아닌데 국가의 법을 어기고 대면 집회는 할 수는 없으니까 이러고 있지만 모르겠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줌 집회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질지 또 다른 상황이 올지 그건 모르겠으나 그래도 대면 집회도 반드시 겸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형제들이 상의를 해가지고 적당한 그 모임 장소를 준비를 좀 하는 쪽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아. 하루아침에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지금 그런데 여기 고척동 여기는 너무 기져서 교통도 불편하고 장소가 너무 초입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모일 수는 없어요. 전에 내가 저기 안양에 있을 때 뭐 우리 저기 이현재 자매님께서 뭐 집을 새로 짓겠다고 이제 그래서 그 기대를 참 많이 했었었는데 거기 가면 뭐 새로 올려달라거나 뭐 이사 가라거나 그렇게는 안 할 거니까 근데 그것도 똑같이 좀 안 돼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형제들이 서로 협력해가지고 이제 자매님들이 협력해서 대면 집회로 모일 수 있는 회합 장소를 준비할 때까지는 여기는 그냥 변화될 거니까 그냥 하시면 되고 그것도 쓰지 않겠다 그러면 이제 또 내 집도 사실은 아니고 아들 집인데 내가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냥 쓰는 중인데 여러 가지를 나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 내가 이제 여기를 떠나면 어쨌든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이 홀로서기를 어차피 해야 돼요. 그걸 좀 미리 좀 이렇게 상의를 해서 어떤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이건 이제 더 복잡하게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내가 뭔 얘기인지를 다 알 거니까 그런 것이 사람은 미리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하니까 막상 다쳤을 때 허둥대지 말아야 되니까.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바는 오늘 내가 인터넷에서 신문을 읽다가 보니까 이 아스트라제네카라고 하는 그 예방약을 만들어낸 옥스퍼드대 의대 교수라고 같은데 신문에 그 교수가 말하기를 곧 이 코로나19보다 더 강력한 어떤 질병이 곧 전 세계를 휩쓸 것이다. 그걸 인류는 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오늘 기사에 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어차피 대면 집회는 어차피 못 오겠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런 생각도 얼핏 들기는 들었는데 그래도 신앙을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신앙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줌 집회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형제들이 준비를 많이 해야 되고 내가 만약에 이걸 뜨게 되면 글쎄 줌 집회를 내가 지금처럼 매번 참여해서 내가 계속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걸
처리는 어떻게 할까를 내가 지금 고심 중에 있고, 이제는 어차피 중집회도 또 대면 집회도 형제들이 자체적으로 이제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뭐 내가 거기 가면 이제 사람들을 만나면 거기서는 거기 형편에 맞춰서 할 거고, 지금과 같은 중집회 방식으로 내가 이렇게 매번 참여해서 답변해주고 이런 방식으로 계속 할 수는 없어요. 나는 이제 중집회 앞으로는 참여를 안 할 거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제 움직인다면, 그래야 형제들이 스스로 쓰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내가 이런 식으로 하면 형제들 저기 독립을 못 시켜놓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 예, 그런 것을 난 구상하고 있다는 걸 일단 오늘 말씀을 드리고, 형제들이 서로가 뭐 진리 토론도 많이들 하고 그런 거 내가 가만 놔두고 모르는 척하고 여태까지 있었던 것은, 이런 걸 통해서 형제들이 훨씬 더 발전할 거라고 난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모르는 척하고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관여하고 싶지도 않고 사실은 관여되는 일도 아닌 거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가 어떻게 협력을 해야 교회를 위해서 형제들이 다 동역하고 협력하게 되는가를 배울 거라고 난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도 주님께서도 하시는 일이다라는 판단했었어요. 내 생각은 여기까지 이제 하고, 오늘 뭐 질문은 한 3가지로 요약이 되네요. 먼저는 그 황영재 님이 성전 복도 이야기와 다윗에게 준 설계도 이야기가 나왔고, 안자매님은 성전 곡간에 관한 보물창고 그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질문 준 거에 대해서만 좀 간략하게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이 성전의 복도와 그 다음에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여기 나오는 이 용어들을 보면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성전의 복도라는 용어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처소인 지성소로 통하는 행각이라는 말이에요. 통로라는 뜻이니까 이것은 신약 성경에는 솔로몬 행각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는 절기에 참여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당직 제사장이 만나는 것이에요. 그 행각에서 당직 제사장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뜻을 풀어서 설명해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다 듣고 난 다음에는 축도를 받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절기 예배법이었어요. 이것이 신약에도 이제 그대로 그 교회 모임에 이제 적용이 된 거예요. 성전 복도라는 것은 사실은 그때 당시로 말하자면 그 평민들이 대제사장이나 1년 1차에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까지로 이게 연결되는 성전의 길이란 말이에요. 길.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할 때, 그 복도라는 이 구약의 용어는 그리스도 자신을 말한다.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다. 그 말은 나의 가르침, 나의 삶, 이것이 너희와 내가 함께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이다. 이것을 지금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도라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자면 어떤 큰 집의 학교 같으면은 교무실로 이렇게 통하는 그 복도라는 게 있잖아요. 통로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개념을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임재처소로 들어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 솔로몬 행각의 그 좌우에는 연복궤가 이렇게 쭉 놓여 있어서 거기서 설교를 듣고 돌아갈 때 그냥 돌아가면 안 되죠. 의무적으로 헌금통에 헌금을 넣고 돌아왔어요. 이것이 오늘날 현대 기독교계의 예배법으로 그대로 유전이 된 거예요. 율법적인 이제 제도를 따라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이런 모든 것에 대한 설계도를 받았다, 다윗이. 그런데 그걸 영감으로 받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전 건축에 관한
계시는 다윗이 받았어요. 그 계시 받은 것을 설계도로 그려가지고 그 아들에게 줬고, 그 아들은 그 설계도대로 실제적으로 건축을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 하나님의 임재처소, 하나님의 전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 모든 말씀의 이상을 계시를 해줬다는 뜻이고, 예수님은 지자들을 가르치실 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에 계시된 그 시장에 따라서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세우는 것을 말씀하셨고, 사도들은 그 교회를 실질적으로 성령과 함께 성령께 동역해서 교회를 세우는데 생명을 다 바쳤었어요. 그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이제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지붕으로 오르는 이제 지붕 얘기가 나고 옥탑방이라고 그러죠. 세상에서 뭐 보고. 이 지붕 이야기는 흔히 이제 다락방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원문은 그건 지붕이라는 뜻이에요. 그 여호수아서 3장에 보면은 라합이 두 정탐을 지붕에 있는 산대에다가 숨겨줬다,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그 지붕이라는 용어가 다락이라는 용어와 같은 단어이고 같은 뜻이에요. 그것은 3층에 있는 3층 룰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주거 생활이 보편적으로 상층, 중층, 하층 이렇게 3층으로 집을 짓고, 3층 방은 회합을 위해서 이렇게 통으로 비워놔둔다는 거예요. 가지고 거기는 회합 장소로 쓴다는 거거든요. 난 이스라엘을 안 가봐서 잘 모르는데, 그런 걸 보고 예수님이 그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반찬을 하셨어요. 거기가 그게 그 지붕이라고 번역된 단어와 같은 용어예요. 그럼 이제 개념이 같은 거예요. 그걸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지붕으로 또는 옥탑방으로 오르는 맨 하층에서 3층 옥탑방까지 올라가는 통로가 당연히 있게 마련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곧 마당에서 성소를 거쳐서 지성소로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우리 같은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가는가를 보여줄 때 그 통로가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용어예요. 이것이 이제 신약에서는 새롭고 산 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것은 뭐 잘 알다시피 통로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양무리의 인도자에게 보여주신 계시를 말한다.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가기 위해서 베델이라고 하는 그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졌고 돌베개를 하고 잠이 들었을 때, 거기에서 자기가 그 돌베고 잠든 그곳에서 하늘, 셋째 하늘에 앉아 계신 여호와, 그 조부와 부친이 섬기던 하나님을 거기서 만났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는 사다리가 놓였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사다리가 통로란 말이에요. 이제 오늘 형제가 질문을 한 복도가 된 거예요. 이제 신약에서는 그 복도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행각이라고 해서,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기 위하여 모이는 집이다라는 말이 거기가. 그래서 솔로몬 행각, 이렇게 솔로몬 성전에 그런 행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 성소 안으로 못 들어가니까 백성들은, 일반 백성들은 성소 안에서 사역을 해야 되는 제사장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다윗의 그 야곱의 꿈에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 그랬는데, 우선은 하나님의 그 성소에서 백성들을 만나러 하나님이 나오는 것은 실제 제사장들이 말씀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생각해서 만나는 거예요, 백성들과. 거기서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을 주는 거죠. 설교를 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때그때 필요한 설교를 해요. 이런 것들이 예배법에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지금 나의 그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이 생각이라는 것은 하나의 통로거든.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길이거든. 그런데 그 만나는 지점이 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맡은 종들을 보내서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우리들이 이제 생명의 체험으로는 정신, 구속받은 사람의 혼,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영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육의 생각을 제거하고 감사하고 헌금 드리고 돌아가고 이제 이런 것이 이스라엘의 예배법이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가 있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그것을 실현한 것이 예수님께서 마가 요한의 이 어머니 마리아 자매 집의 다락방에서 지자들과 거기에서 만나가지고 하늘의 하나님이 사실은 그 다락방 거기에 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의 계시 이것을 주시고 계약 체결을 그것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행각이라는 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나는 장소이고 언약 체결을 하는 장소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교회 생활인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은 하나님께 여러 가지 설계도를 이제 받았다고 했는데 그걸 영감으로 받았다고 해요. 표현이 참 잘 됐어요.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여호와의 성전의 뭐 뜰 사면과 그 하나님의 집의 여러 방들과 뭐 곡간들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영감으로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교회 안에는 교회가 하나님의 보물 창고니까 보물 창고 안에는 각양의 은사자들이 여기에는 이제 나중에 뒤에 가보면 뭐 그 기물과 그릇들을 만드는 금얼마, 뭐 은얼마, 노덜마, 뭐 철얼마 막 이렇게 막 준비를 해놓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집에는 당연히 금그릇과 은그릇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피로 사신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을 말하는 거고 은혜를 입은 정도에 따라서 이제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뭐 동그릇이냐라는 건 이제 주님이 구분을 할 것이고 어쨌든 이제 교회 안에는 그런 어버이 분량, 청년 분량, 어린아이 분량의 뭐 여긴 철도 나왔지만 철이란 건 녹슬고 버릴 거니까 뭐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금은 동인데 성전에는 세 가지 광석이 쓰이니까 광물이 쓰이니까 그건 주님께서 이제 결정하셔서 하실 거예요. 그러나 어린아이 신자로 마당 기물로 마치지 말고 최소한 청년 성소 이상 은 그릇 이상 지성소에 들어간 지성소 제사에 사용하는 금그릇들이 다 되는 그런 축복을 다 받으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전 곡간약이 우리 안자매님이 그 얘기를 했는데 성전 곡간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이고 보물을 넣어주는 성전에는 여러 방들이 있어요. 주성전이 가운데 있고 빙 둘러서 그 지성전들이 이렇게 빙 둘러 있어가지고 여러 방들이 있어요. 제사장의 방이 첫째고 그 다음에는 11조와 헌물을 넣어주는 이제 그 방이 있는데 그걸 이제 곡간이라 보물창고 곡간이라고 그래요. 거기를 보고 11조를 넣어두는 곳인데 그것은 두 가지를 넣어둬요. 하나는 11조, 한 가지는 군대 장관들이 외적과 전투를 해서 빼앗으면 전리품이 있어요. 거기 마땅히 바쳐야 되는 전리품, 그건 헤렘 율법에 따른 거예요. 그것을 승전을 하고 돌아올 때는 전리품을 자기 개인적으로 취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께 다 바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전리품을
11조를 보관하는 그 보물창고에 전리품과 11조를 같이 거기 보관하는 거예요. 거기는 가장 귀한 보물창고예요. 이제 나중에 그 열왕기 편 역대기에도 이게 나오지만은 바벨론도의 어떤 간첩이 왔을 때 그 보물고를 열어 보여줬다 할 때 그 창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은 우리들이 이제 많은 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11조와 전리품, 즉 온전히 들여진 전리품을 보관하는 곳이 결국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이렇게 직통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사람의 심령과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영과 이게 직통으로 이게 그것은 다른 누구도 그것은 근접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어떤 형제나 어떤 자매의 그 영의 수준이나 상태를 어떻게 알겠어요? 속된 표현으로 보자면 내 양심으로 어떻게 내 마음을 다 까뒤집어서 저 사람한테 이걸 다 보여주겠느냐 이러는데 그럼 보물창고는 남한테 보여주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말로 설명을 한다는 것도 거의 불가능한 것이고 뭐 10길 뭐 물속을 알아도 1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제 그만큼 그 보물창고라는 건 귀중할 뿐 아니라 비밀스러운 것이죠. 사람의 심령이라는 게 다 그렇게 보물창고로 상징이 돼요. 이 정도에서 이제 한 질문이 3가지 정도 나왔으니까 이제 마칠 거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다 같이 동역해서 함께 연락하고 상합해야 되고 각자의 은사와 분량대로 교회를 건축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같이 기도하고 힘쓰시기를 바라요. 뭐 기한은 앞으로 한 3, 4개월이 남아 있으니까 어쨌든 형제들 많은 것 같이 상의하고 형제들이 상의해서 결정하는 대로 최대한 내가 도울 수 있는 만큼은 도울 거예요. 그냥 알고 미리 다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마칩니다. 네. 저도 아까 그 역대상 28장에 보면 거기 보면 금등잔 때도 있는데 원성 등잔 때도 있고 진설병도 금상도 있고 은상이 있어가지고 이게 왜 이게 여기에는 은상이 등장을 하나 했는데 그게 어떤 생명의 어떤 분량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릴 게 보면 28장 그 20절에 보면 성전을 짓는데 필요한 것이 담대하고 두려워 말고 놀라지도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왜 이럴까? 우리가 이제 그 성전을 짓는다는 건 결국에는 전도를 하여서 교회를 건축하는 것을 말할 텐데 그럴 때마다 참 놀라운 일도 많을 수도 있고 황당한 일도 많이 있을 수도 있고 이제 그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 그 고난 당하는 일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다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29장에 보면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 대해서 평가를 해요. 1절에 보면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는 크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데에는 성숙이 필요하고 또 노련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말해요. 거꾸로 말하면.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가 성장하고 또 노련미도 갖추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또 이 성전의 건축에 참여자의 어떤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도 다 그렇게 되셔가지고 솔로몬이 지었던 그 어떤 영화로운 성전보다도 더 아름다운 성전을 짓는데 형제님 당부하신 것처럼 그렇게 다 참여하고 동역하고 그렇게 합시다. 네. 자, 오늘 마칠게요.